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많은 질문 가운데 익숙한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뭐 창조이자 진화론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좀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짓는 범죄도 있겠지만 원죄의 관점에서 후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을 때로는 사랑하고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한 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죄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절과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후손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가 후손들 모두의 것으로 간주되거나 어려운 말로는 전가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했고 그가 불러 일으킨 죄책이 후손들에게 저희 모두에게 지금도 여전히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날 때부터 이미 죄책을 지닌 채로 원죄를 지닌 채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이 사망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영원히 정복될 맨 나중에 원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대조되는 한 사람 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은 세상의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죄의 결과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의 의가 박탈을 당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류의 대표하는 그 수장으로 세우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류로 하여금 칭의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시대 이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여전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홍수로 멸망당한 이들이나 이 바벨탑에서 심판받은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이 사망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사람들 안에는 이미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신의 양심 안에 있는 이 보편적인 도덕법을 위반한 이 결과로서 죄가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죄를 또한 스스로도 알 수 있는 양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4절에는 아담을 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방식이 그리스도가 신자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리스도도 인류의 언약적인 머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출생에 의해서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부터 17절까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조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는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아담은 죄, 심판, 이렇게 정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 칭의,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본문은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그 길을 따르는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언약적 머리인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재책을 가져왔고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의와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두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에 기초해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칭의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의인은 의롭게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의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보았지만 이것은 법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법정적 의미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죄된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신분의 변화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뻔한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린 것이고 저희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전혀 오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음 구절에서 이 구원이 명확하게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0절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도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일에 추가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를 범죄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로 생각하기도 하고 율법의 요구들이 이 죄인들의 마음에 그 요구들과 오히려 반대되는 욕망을 더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타락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좋지 않은 것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거울이 비추어져서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라는 해서 이렇게 거울의 역할을 설명했었고,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를 억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 억제 기능으로서 율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돌아가서 이후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죄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되니까 그 죄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알게 되니까 그곳에서 저희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더해가는 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세상에 군림하여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의를 통하여서 사람을 지배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우리를 단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이 모세의 율법과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던 그러한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죄를 지속적으로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저희 안에는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저희가 옷 입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면 능동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기쁨을 저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